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끝절까지 말씀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입니다. 1절에서 6절 시편 삶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네 번째 시간이고요. 말씀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가난해집니까? 아니면 부해집니까? 또 예수님 잘 믿는 것은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별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분 없으실 수 있습니다. 고민해 본 적도 없다, 그렇게 복잡한 생각해 본 적 없다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과거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지금도 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간간히 고민이 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라기보다는 그냥 많이 들었던 바에 의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청빈하게 사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또 아니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종교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아니면 우리가 배웠다기보다는 그냥 그럴 것이다 라는 어떤 막연한 추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죠. 왜 그런가 하면 종교의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는 세속적인 삶과는 다른, 말하자면 속세를 떠난 것, 그것이 신앙생활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은 과연 그러한가 할 때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가난해지는 것 맞느냐 할 때 맞지 않습니다. 간혹 청빈을 이야기합니다. 청빈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보편적이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몇몇 사람, 특별한 시기, 특별한 사람들을 청빈한 삶으로 부르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기를 지나갈 때 때로 가난하고 청렴하게 살아가야 하는 때가 있어요. 청렴한 것은 맞지만 빈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계획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기억해야 돼요. 절대로 아니다라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처음 시작된 하나님의 왕좌, 하나님의 통치가 최초로 시작되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첫 번째 장소는 에덴입니다. 에덴은 그냥 어떤 큰 동산에 아름다운 과실나무를 심어놓고 또 들짐승들이 서로를 헤엄며 뛰노는 그런 낙원이 아닙니다. 에덴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눈으로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곳,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저 우주 끝까지 흘러가도록 하는 시작점이 바로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의 뜻이 뭐냐? 기쁨의 동산, 희락의 동산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순간 우리가 기쁨을 누릴까요? 어느 순간 기쁨을 누릴까요? 여러분, 여기 혹시 이런 분들 있나 모르겠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 기뻐. 난 항상 건강이 부족해가지고 아파서 기뻐. 이런 분 계십니까? 간혹 특이 취향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 기쁨은 어디서부터 비롯이 되는가 하면 재정적으로 풍족하고 몸이 건강할 때, 또 삶의 모든 불기능이 없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대부분 기쁨이 시작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무슨 그런 세속적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데, 예수님도 식사의 즐거움을 아셨던 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오감을 통한 기쁨을
주셨어요. 그것들을 누리고 정상적으로 나타내고 흘러가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이 타락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은 기쁨이 세계 열방으로 흘러가는 것, 그 기쁨의 통치, 다스림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가난한데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매일같이 몸이 아프고 힘든데 복받았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에덴은 그 자체로 풍성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가 어떤 가난과 궁핍과 맨날 금욕하고 맨날 바늘로 자기 허벅지를 찌르고 살아가는 그런 금욕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누림, 정상적인 기쁨, 참다운 기쁨과 평강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에덴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온전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기쁨을 만들어내고 흘러가게 하는 것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 이 순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루셨던 하나님 나라의 본질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이 주셨던 에덴의 기쁨, 그 에덴의 기쁨을 뛰어넘는 더 온전한 기쁨을 만들어내고 참여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은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매우 귀한 가르침, 교훈을 주는 말씀이죠. 너무나 참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그 아름다운 그 시가 있죠. 제가 다 암송을 했는 줄 알았더니 일부 예배 해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더군요. 읽어드릴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끝까지 읽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번 읽으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긴장을 풀게 하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그 시편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9편도 그렇고 23편도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 말씀 한 구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신자나 신자나 모두 가릴 것 없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시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시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서정적 운율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인생들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기쁨과 위로를 줄 뿐더러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참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거냐, 온전한 기쁨을 만들어갈 것이냐를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서 그런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또 그런 귀한 가르침을 피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고 이루고 살아가고 기쁨의 동산을 만들 수 있느냐,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돼요. 예수께서 내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의 의미는 뭐냐면은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이 상상하는 어떤 목자, 목동의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 다윗도 목동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목동의 이미지 익숙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목동, 목자를 이야기하면 그냥 양을 치는 목자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목자로 세웠다 하거나, 또 아니면 어떤 큰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목자를 이야기하면 그 중요한 의미는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도 마찬가지거니와 에스겔도 그렇고 성경 곳곳에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웠다.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인가 하면 왕들에게 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어떤 신이 누군가에게 내가 너를 목자로 세웠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은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그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슬픔의 근원, 고통의 근원, 수많은 아픔의 근원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것인가 하면 내가 했던 잘못된 판단, 실수, 나의 무능력, 무지함,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실제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원인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통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잘못된 통치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한반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한반도에는 하나이면서 두 개의 나라가 있죠.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를 포함한 기타 모든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백두에서 시작해서 한라에서 시작해서 백두까지 동과 남 서가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에 의하면. 하지만 휴전선이 있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남한은 남한 정부가 있고 북한은 북한 정부가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자유 안에서 진리 말씀 안에 통일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냥 전세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인권 탄압국이 어딜까요? 당연히 그 1등 북한이죠. 북한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왕정 국가도 아니고 신정 국가예요. 왕이 아니라 인간의 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지표를 볼 때, 경제적으로 볼 때 인권 지수나 언론이나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지수를 갖다가 들이대도 거기는 최하위권의 행복, 말하자면 가장 기본적인 어떤 행복조차도 보장되지 않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 일부 특권 계층 말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고통의 원인은 뭘까요? 그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잘못된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못된 통치자 그들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조적으로 고통을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떤 세상이었는가 하면 이 세상은 아담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권을 사탄에게 그대로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넘겨준 거예요. 다 넘겨주고 나가서 사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그 안에 기쁨을 가지고 있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 안에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고 풍성함도 없는 존재. 그는 죽이고 빼앗는 것이 그의 주특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하기를 도둑이 온 것은 첫째 죽이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하는 유일한 주특기 두 가지가 있는데 죽이는 것, 빼앗는 것이 그 주특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통치 아래 있을 때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쳐도 결코 인간의 행복을 누릴 수 없고 결국에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왕의 통치 안에 있을 때는 아무리 노력한들 약간의 어느 일순간 기쁨은 누릴 수 있지만 근본적인 기쁨, 참다운 행복은 절대로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느 순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평강을 시작하고 기쁨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 진짜 참다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그 통치 안에 들어갈 때 진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오실 때 나는 너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온 구세주야 라는 차마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엇에 관해 말씀하셨는가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나라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그것만 이야기했어요. 제자들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세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모든 전방의 왕이 되실 때 우리가 진짜 에덴의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고 하나님 왕 되심과 상관없는 기쁨과 즐거움 얼마 가지 않아서 한계를 드러내게 되어 있고 본질, 그 민낯을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서 참다운 기쁨,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기쁨의 요인들이 있죠. 나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려고 하려면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전 분야에 예수께서 왕이 되실 때 내가 기쁨의 근원으로 삼고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참다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스스로 왕이었지만 그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온 이스라엘 진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고 섬김을 통해 온전한 기쁨을 우리 가정 속에, 일터, 관계, 만남, 시간 속에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근본적으로 구체적으로 따져서 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만 우리 기쁨이 시작되고 우리 삶의 참다 행복이 시작되느냐?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면 얼마든지 우리들 기쁘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대체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왕으로 섬겨서는 안 되느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왜 하나님만을 우리 왕으로 섬길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게 될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시고 우리를 귀하고 소중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왕으로 섬기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기쁨과 즐거움, 평강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내가 행복할까? 나는 왜 기쁘고 내 인생이 왜 의미 있고 내 인생 위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을까?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존귀하게 대접받을 때요,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날 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만나고 보면 내가 존귀해진 느낌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뭔가 대접을 받은 것 같고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똑같은 일상이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열매도 달라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만나면 정말 불쾌해요. 심지어 일주일 동안 내내 그 불쾌함이 가시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불쾌한 만남이 있고 유쾌한 만남, 나를 존귀하게 하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우리를 유쾌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날 때마다 존중하시고 귀하게 대하세요. 우리가 어떤 왕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들이 조선시대의 왕, 또 아니면 더 나가서 고려시대의 왕, 세계 왕정세에 나오는 그런 왕들을 많이 생각하죠. 왕정 체제는 뭐냐면은 그 신명기나 다른 그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 왕의 특징은 뭐냐면 그 왕 하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왕의 행복을 위해 복무하는 거예요. 왕이 즐거울 때 내가 즐겁고 왕이 슬프면 내가 슬픈 거예요. 내 모든 슬픔과 기쁨이 왕의 컨디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날 왕정 체제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왕의 눈치만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다 그런 왕정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정 정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정 정치는 뭐냐면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얼마나 존중받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3편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 왕이신데 그분이 나를 왕의 식탁에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왕의 식탁에 초청받는다는 것은 내가 오늘 VIP 대접받았고 어쨌든 좋은 식사, 좋은 그릇에 좋은 구경을 먹고 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왕의 식탁에 초청받았다는 것은 그와 친구가 되었다는 그 의미, 더 나아가서 왕의 가족처럼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 왕의 식사에 초청받은 사람을 누구로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왕하고 같이 밥 먹는 사람인 거예요. 어쩌다 한번 초청받은 것이 아니라 늘상 그분의 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그분의 식탁 잔치에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교제하셨고 일상의 삶 가운데 제자들하고 늘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광야에 식탁 잔치를 베푸시죠. 50명씩 50명 둘러앉게 알아놓고 그들에게 원 없이 물고기하고 떡을 나눠 주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늘나라 식탁, 하늘나라 잔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잔치는 하나님과 같이 밥상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삶 가운데 너는 살아갈 가치도 없어. 넌 이것도 못하잖아. 넌 이런 능력도 없고 넌 저것도 못하고 이런 지혜도 없고 무기력하지 무기력하지 아는 것도 없지.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매일같이 참수하는 그런 사람, 따라다니면서 잘한 것도 많은데 잘못한 것만 지적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원수죠.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존귀 여기는 사람, 내가 기뻐하는 사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나의 가족 같은 존재, 나의 아들, 나의 딸 그렇게 대우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하게 대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무례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말하자면 좋은 의전을 세팅해서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그렇게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오면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내가 정말 큰 죄인이구나. 여태까지 사탄의 통치 가운데 살아서 내가 내 눈으로 본 줄 알았더니 그것이 내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사탄이 내 눈을 통해서 보았고 내 입술로 말했던 줄 알았더니 사탄이 내 입술로 말했던 것이고 내 마음인 줄 알았더니 사탄이 넘어졌던 마음이었구나. 깨닫죠.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러고 나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토록 존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토록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면 내 삶을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세상 풍조에 요동하는 것처럼 내어 막혀 말하자면 이 세상의 오물덩어리 같이 내 삶을 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고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나에 대해서 무례하게 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포함시키게 되겠군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무례하게 대한다라면은 이거 기억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예전에 한참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 만나고 사귈 때는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말 한마디도 얼마나 조심합니까? 혹시라도 그대의 마음을 상할까 오해에 살까봐 말 한마디 얼마나 조심해요. 그런데 결혼하고 결혼관계 많이 아니라 친밀해지고 나면 제일로 무시하고 하대하고 무례하게 여기고 배려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대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익숙하다라는 말로 상대방을 무례하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지나도 역시 하나님 우리를 더 존귀하게 여기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이토록 존귀한 존재 함부로 하나님 나를 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더 나아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분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는다. 이는 존귀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뽑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갈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만 진정으로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존귀함,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내가 왜 귀하고 소중한지를 그제서야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 존귀하게 여기셨던 분, 여기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섬겨야 되느냐? 나의 삶의 목자로, 내 삶의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보살핌으로 보살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 잠깐 나눴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귀하게 여겨 하면서 식당에 데려갔더니 마음껏 먹어, 나는 짜장.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데 최고의 것으로 살피시는 분이에요. 낮은 등급의 것, 먹다 남은 것, 쓸모없는 것 가지고 우리 섬기는 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는 것 가지고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가지고 우리 섬기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모든 총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원래의 지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특별한 보살핌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고 어떤 시련의 순간을 겪어내야만 하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런 시대를 지나가야, 그런 자리를 지나가 봐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온전하게 통치할 수 있는 기본적 능력이 배양되기 때문에 그런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의도적으로 우리 그럴 때, 그런 순간 지나가게 하신 때가 있고, 악한 자에 의해서 또 피해를 받지만 어떤 손길을 통해서든지 간 어쨌든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신 순간이 있긴 해요. 그런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어떻게 대하시느냐? 최고의 보살핌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 제일 먼저 이 다윗이 말하기를, 그 이유가 부족함이 없는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풀밭하고 물가하고 그것이 아니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라는 설명이 붙어져 있어요. 푸른 풀밭은 뭐냐면 싱그러운 초장을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지금이 그런 때인가 모르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 사계절 중에 겨울은 분명 아닌 것 같고 봄인가요, 가을인가요? 아침에 그 풀밭이나 그 정원 같은데 아니면 길거리 걷다 보면은 아침에 그 풀잎 끝에 이슬방울, 물방울 맺혀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 그런 거, 이렇게 요즘 그 시즌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풀잎마다 막 이슬방울이 맺혀 있어가지고 방울방울이 막 달려 있습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그 물방울에 비춰진 세상의 모습, 빛난 햇살, 그러다가 태양이 계속 내려지면 점점 사라지죠. 그 풀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싱그러운 풀밭, 얼마나 신선한 풀밭이, 그런 풀밭으로 인도하는 도다. 또 물가도 거세게 흘러가는 물가가 아니라 안전하게 마실 만한, 물살이 너무 거세다 보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물이 흙탕물이 되기 때문에 잔잔하게 흘러가는 물, 그런 물을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푸른 풀밭 찾기 너무나 힘들고 쉴 만한 물가 찾기는 더 힘들어요. 팔레스타인 그 지구 자체가. 그래서 이제 간혹 풀밭을 찾으면 풀밭은 있는데 물가가 없어요. 물가를 찾으면 풀밭이 없어요. 그게 일상적인 목동들이 찾아다니는 목초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본문은 뭐냐면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같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장소, 그런 공간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최고, 양들에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장소를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시는 분, 최고의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겠냐, 그런 동네가 어디 있고 그런 장소가 어디 있겠냐, 우리는 못 찾아요.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찾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찾으십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무슨 길이 있겠냐고, 우리 아들 보니까 앞길이 구말리, 앞길이 구말리.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런 망가져가는 세계 경제 구조 속에서 다가오는 재난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번영은 고사하고 생존이나 가능할까?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내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찾아내시더라는 거예요. 풀이 있으면 물가가 없고, 물가가 있으면 풀이 없고, 신선한 풀밭, 쉴만한 물가는 고사하고, 물과 풀조차 찾기 힘든 그 세상 가운데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 그를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어디 있냐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지나가게 하셨고, 길을 갈라놓고 홍해를 지나가게 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 발을 내디디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게 했어요. 예수님은 홍해 속에 남은 길, 숨겨져 있는 길보다 더 놀라운 길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는데 물 위를 걸어오시더라. 물 위를 걸어오시더라. 왜 그것이 가능한가 하면은 예수께서 길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는 곳에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내 능력의 한계 안에서, 경험의 한계 가운데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나를 특별한 보살핌으로 살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특별한 보살핌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더 많았고, 나를 살리려는 자보다 나를 죽이려는 자가 더 많았고, 나를 칭찬하는 자보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더 많았으나 결국에 내가 만족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이 시편 23편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나의 고백으로 만들어가고 이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목자로 섬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복된 삶, 예수께서 우리의 왕과 목자가 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